자, 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런 본문으로 설교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뻔한 얘기. 여리고성이 무너졌구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졸다가 내가 안 무너뜨렸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데. 졸다가 해가지고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자, 제가 이 여호수아서를 강해할 때 두 가지 면에서 적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과 동시에 그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취해야 될 그런 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적용을 했는데, 하나는 우리의 그냥 인생에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의 이 삶의 터전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우리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자. 그런 쪽에 하나를 제가 적용한다 그랬고, 하나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를 해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복음으로, 그죠?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그래서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적용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돼야 되겠어요. 그게 무슨 꼭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돼야 되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전도하고 우리 주변을, 우리 교회 주변, 내 인생의 주변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보면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요단강까지 건넜어요. 요단강 딱 건넜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쫙 보니까 앞에 딱 하나가 막고 있습니다. 엄청난 장애물이. 다른 데 갈 데도 없어요. 글로 지나가야만 돼요. 그 성이 뭐냐면 가나안에서 제일 강한 성인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그래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죠. 하나님 주신 이 사명 감당해 나가고, 우리 새벽에는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같이 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리 공부하죠.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오늘 거기까지 공부했죠. 서로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아봐야 된다. 우리가 아침에 그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다 이게 신구약이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여리고성이 딱 막고 있을 때가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내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가는데도 여리고성이 딱 막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평탄한 길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여리고성을 주세요. 여리고성을.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게 신앙적인 면에서 그렇든지 아니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렇든지 여리고성이라고는 엄청난 장애물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좀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비결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가지고 한 4가지 정도 제가 얘기하려고 해요. 4가지 정도. 우리 인생에 승리하는 비결,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 4가지 정도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6장 1절을 한번 보겠어요. 6장 1절 시작. 여리고성을 딱 이제 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 생각나시죠? 여호수아가 너무나 걱정이 돼가지고 여리고성까지 자기 혼자 갔지요. 도대체 이 성이 어떤 성인가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잖아요. 기억나세요? 칼을 빼고 딱 서 있어. 너 우리 편이냐 누구 편이냐 깜짝 놀라가지고 여호수아가 물어봤더니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여호수아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는 군대 사령관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았고,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내 능력과 지혜에 속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됩니다. 되는데 그 여리고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게 1절에 나와요. 상황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게 지금 그 상황에 여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 굉장히 비장한 각오를 보여줍니다. 성문을 어떻게 했어요? 꽉 닫았어요. 단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합니다. 이제 몰살하든지 죽든지 싸우려고 성문을 꽉 닫았어요.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건 결사항전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럼 지금 바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들어가서 저 성을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나안에서 제일 강한 성인데요, 문을 굳게 닫고 나오질 않아요. 그럼 이 성을 들어가서 저걸 이기려고 그러면은 최소한도 현대 군사 전략가들이 얘기하듯이 최소한도 3배 이상의 전력이 있어야 되고 화력은 엄청나게 더 강해야 되고 군인들은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되고 3배 이상의 전력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수비하고 있는, 문 꽉 닫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장애물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이런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안 되겠다 포기하자 그럽니까? 오늘 비교를 좀 배우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첫째,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가? 이 말씀에 보면은 첫째,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은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깨달았어요? 군대 장관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어요. 하나님.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가르쳐 주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일주일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질 거라고 하나니 기괴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그 견고한 성이 그냥 뺑뺑 돈다고 무너지겠어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그 백성이 성을 도는 행군 대형이 몇 번 소개돼요. 몇 번. 행군 대형을 여기 여러분 같이 읽었잖아요.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행군 대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행군 대형을 서라 명령하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서라고 명령하는 내용도 있고 백성이 이렇게 섰다는 말씀 다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 행군 대형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8절 9절 시작.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자, 행진 순서가 지금 순서대로 안 나오고 제일 중요한 이것부터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왔어요. 그림을. 요렇게 행진 순서예요. 그대로 읽어가지고 그리면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행군의 제일 중심에 있어요. 중심에. 이걸 지금 오늘 본문이 계속 강조해요. 그리고 제일 앞에는 누가 있어요? 무장한 군대가 있다 그랬어요. 무장한 군대가 있고 바로 뒤에는 7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이 한 바퀴를 뺑 돌 때까지 계속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양각 나팔을. 그 다음에 그 뒤 중간에 법궤가 있고 법궤 뒤에 다시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백성들이 이렇게 따라오게 이렇게 이 행군 대형을 이렇게 짰어요. 이게 군대에서 행군 대형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여성들은 군대 안 가서 잘 몰라들었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행군 대형에 그냥 막 군인들이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대형을 짜서 걸어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걸어갈 때, 행군할 때. 제일 앞에는 천병이 있고 뭐 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탁 걸어가는데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행군의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 여러분 이 광야길 지나올 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 지나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밤에 수경을 할 때에는 동서남북에 3지파씩 이렇게 12지파가 동서남북을 막고 있고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성막과 언약궤가 그 가운데 있었다고요. 항상. 그게 뭐냐면은 그들 이스라엘 안에 그 중심에 누구를 항상 모시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행군은 이 대형의 법궤가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들의 중심에 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근데 여러분 인생의 총사령관은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의 핸들을 여러분이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그랬죠. 내가 잡으면 사고 나요. 누가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았어요.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인생과 가정의 총사령관이 누가 돼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핸들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다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이 자기 인생의 이 사령관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혹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나중에 다윗이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도 제일 먼저 뭐래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죠. 자기 성으로. 그래서 성 중심에다가 뭘 갖다 놔요? 하나님의 언약궤, 성막, 이것을 성 중심에 놔요. 중앙에. 그건 무엇을 상징으로 말하냐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누가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 예? 요새 막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막 아까 그러면서 옛날에 막 외친 거를 보니까 무시무시한 얘기를 지금 저기 숨어있는 친구가 막 얘기를 했더만요. 우리가 무슨 검사 몇 명 보내고 판사 몇 명 보내고 교사 몇 명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지금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뒤집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많이 가 있잖아요. 지금 판검사, 법률, 교사 많이 가 있잖아요. 걔들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걸로 보내는 거예요. 공부시켜가지고. 예? 그래서 막 이상한 판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막 요새 막 검사도 막 옛날 같지 않잖아요. 막 안에 막 이상하죠. 검찰 조직도 요새 보면은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바꾸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언제 이 나라를 바꾸냐는 거예요. 우리 노동자가 다 일어나가지고 전부 기계도 스탑, 나라다 스탑, 경제 제조 다 스탑 시켜갖고 이 나라를 스탑 시켜서 완전히 이 나라를 정지시켜가지고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이 칼 마르크스의 혁명 이야기, 노동혁명이죠. 공산주의 혁명 이야기를 그냥 막 떠들더라고요. 지금 같이 있는 그 친구가.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누가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고 부처님 중심이 그렇게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행군하시는 동안 제사장들에게 계속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나팔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200만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뭐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 문 꽁꽁 잠가놓고 지금 저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천천히 이게 한 바퀴 돌기만 하는 거예요. 돌기만. 이 돌기만 하는데 이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계속 불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성을 돌면서 사람들이 말이죠, 성문은 굳게 닫혀 있고 저쪽은 이제 들어오기만 하면 싸우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여기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토닥토닥 걷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걷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은 너무 강한데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여리고성에 집중하면은 여기 도는 사람들이 맥이 빠져요. 맥이 빠져요.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했어요. 나팔을 불면 나팔을 팍 끄니까 백성들이 누구에게 집중할까요? 나팔 부는 제사장 뒤에 누가 따라와요, 지금? 언약궤가 따라오잖아요. 하나님이 따라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목회자의 우리 설교라고도 비유할 수도 있고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 오늘 또 와서 이 하나님의 목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 나팔 소리를 듣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신앙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팔을 막 불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나팔을 불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제일 많이 의지하고 사는 게 뭡니까? 솔직히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그것만 생각하면 야, 가슴이 이렇게 좀 편안해지고 노후가 좀 걱정이 안 되고 그런 건 뭐예요? 돈이지 뭐야, 돈.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딱 나오잖아요. 부자처럼 농사 잘 돼가지고 곡간 크게 짓고 그냥 거기다 꽉 채워놓고 그럼 어떻게 자기 탁 배 두들기면서 내 영혼아 평안하라. 노후가 다 보장됐다. 그게 우리잖아요. 그 사람 읽으면서 누구 생각하세요? 자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그쪽으로만 의지해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어리석은 놈아 내가 너 오늘 밤에 너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그 재산 누구 게 될 거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어떤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슨 사람들을 의지하고 자꾸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뭐예요? 이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 현대인들이 기도를 자꾸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좀 기도를 하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내 목회자로서 저렇게 기도 안 하면 저 인생이 분명히 언젠가 무너져요. 그래서 기도를 시켜야 되겠는데 잘 기도를 안 해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막 교구 기도도 하고 막 그래도 안 나와. 내가 지금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맨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와서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표를 짜시고 이제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0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람의 기도가 지금 어떤 기도입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녁에 기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저녁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시편 30편 다윗이 졌죠.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울면서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서 헉헉헉 울잖아요.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저 여러분 산에 기도원 가면 막 주여 그러고 울고 불고 그리고 막 정말 이 지구가 떠나가라 크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분들은 틀림없어요. 이제 돌아가면 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아침까지 기도를 했으니까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철야 기도한 거죠. 철야 기도. 밤새도록 기도한 거죠.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를 했더니 아침에 뭐가 찾아왔어요? 기쁨이 찾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이걸 보세요. 저녁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에 가서 교회 가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철야 기도 많이 했는데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해 아침까지 기도한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왔대요. 기쁨이. 울음을 가지고 울면서 들어갔는데 아침에 기쁨이. 왜 기쁨이 왔을까요? 기도하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으니까 그 울면서 절망 가운데 들어갔지만은 거기서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동틀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인생 핸들도 맡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힘과 지혜로는 안 되니까 이걸로. 내 힘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전부 다 알고 계세요. 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33년 동안 사시면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고독과 슬픔과 눈물과 다 체험하셨어요. 이분이.
체험하셨기 때문에 안 그래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시라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건지 다 아세요. 그걸 전부 체험하신 분이 예수님께서. 예? 그러면서 뭐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받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안타까운 호소예요. 이게 기도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기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럼 신약의 지성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 교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교회도 지성소라고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자리가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이.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이 골방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무릎을 꿇으면 그것이 은혜의 보좌가 돼 지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그것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과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우주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은혜의 보좌로 만드세요. 여러분이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가정에서. 그럼 여러분의 가정은 은혜의 보좌가 돼요. 거기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이. 두 번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게 쉬워요. 첫째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그게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명령이 참 이상한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3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갖고 안 무너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죠? 하루에 한 바퀴씩, 아까 그 대형을 갖춰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한번 지르면 저 단단한 성이 무너진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도저히 이렇게 하면 밥 먹고 살 것 같지가 않아. 그런 거 많죠, 여러분.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손해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도저히 먹고 살 것 같지 않아. 이게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아. 이게 문제예요. 도저히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 저 성이 무너진대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아니 저쪽에 있는 저 여리고성 사람들이 볼 때도 저놈들 미쳤나 저거, 맨날 와서 한 바퀴 돌고 가고 돌고 가고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도대체. 싸우자는 거야, 뭐 말자는 거야, 누구 놀리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했어요. 왜? 그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누가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와 백성들에게
이 성을 돌 때에 침묵하라고 이야기해요. 침묵.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철저한 침묵을 강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첫 번째 얘기했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두 번째예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세 번이나 강조를 해요. 세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침묵 한 말도 못하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돌면서. 뻔하잖아요, 여러분. 뻔해. 예?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 가나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40년 전에 가나안 정탐꾼으로 갈 때 자기도 정탐꾼으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가 정탐하고 돌아왔더니 믿음이 없는 10사람이 갔다 와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새끼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불신앙에 빠뜨려가지고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가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의 약속을 받고 왔는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걸 이 여호수아는 친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만 얘기했죠.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저 사람들이 말한 대로 그 사람들 강한 건 맞다, 거인인 건 맞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이 보니까 밥으로 보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니까 지들이 메뚜기를 보여요. 메뚜기로. 그거를 너무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지금 여기 도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돌다가 입을 열면 뭐라 그럴까요?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저놈이 미쳤나, 여호수아가 우리가 끌고 가서 뱅뱅 돌다가 저놈들이 뭐 화살을 써서 막아주면 어떻겠느냐, 이러면서 뭐 온갖 불신과 부정과 아마 막 나올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입을 봉하도록 했어요. 왜? 가데스 바네아처럼 될까봐. 그 입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순종하지 않고 또 불순종하고 입으로 또 죄짓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 입을 통해서 죄짓까봐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셨어요. 아무 말도. 침묵하고 거기를 돌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 이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다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만 살면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말씀대로 살려면 먼저 말씀을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지요. 이 말씀을 묵상해야지요. 그죠?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제가 가끔 이제 저희 집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어떤 월요일도 가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요새 하루에 3시간씩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저녁 때 8시부터 11시까지. 그래서 찬송가를 100장씩 부르는, 쫙 찬송을 그렇게 막 마음이 편안하실 수가 없대요. 이제 호적 나이로 87세시고 이제 우리 나는 85세시라는데 호적 나이는 29년생이세요. 그럼 87세 이렇게 돼 있는데 3시간을 예배드리고 그 100장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막 있는데 막 골로새서 1장을 그렇게 은혜롭다 해서 나 깜짝 놀랐어요. 골로새 1장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기 기독론 이 하이 크리스탈라지가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이걸 다 이해하고 골로새서 1장이 이렇게 은혜스럽다 그러지? 시편 103편 너무 좋대. 그건 이해가 돼요. 시편 103편 말씀 너무 좋으니까 말씀에서 3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막 너무 마음이 편하다. 기쁨이. 아마 거기가 천국이 이루어질 거예요. 천국이. 3시간. 그래서 내가 이 중요한 깨닫는데 우리 아버님이 노년을 굉장히 잘 보내시는구나.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외롭고 힘들고 그럴 텐데 그 밤 시간을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으로 갖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남은 인생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더 살게 하시는 이런 인생들은 이 우리의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만나는 기회예요. 내가 젊었을 때 세상이 너무 바빠서 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왔던 것들, 죄졌던 것들, 말씀 많이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거, 다른 사람 너무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한 거, 아기다툼하고 산 거,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다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찬송 부르면서 성경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깊이 가는 시간이 노년의 시간이에요. 노년의 시간. 이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이 사람의 모습이 영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돼서 천사같이 하나님 앞에 가실 줄 믿습니다. 죽음이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천사같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 가을에 주의 말씀 더 많이 읽고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만 사세요. 하여튼 말씀대로만.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리고 성이 다 무너져요. 이사야 5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에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말씀에. 그리고 좀 이상한 것 같아도 말씀대로만 사세요. 말씀대로만.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유명한 이 마케팅 학자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98세인가 돌아가셨을 거야, 아마 그분이. 근데 돌아가시기까지 책을 왕성하게 쓰고 돌아가셨고, 그분의 책이 10권 이상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케팅 전문가인데, 그분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까? 자기는 경영하고 마케팅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 말씀을 어떻게 마케팅에다 적용할까? 마케팅도 열심히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 팔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마케팅이 시장 조사해서 물건 높이 팔고 하여튼 기업에 돈 벌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러다 중요한 이 경영 원리를 찾아내요. 그게 뭐냐면 고객 중심이에요. 고객 중심. 고객 감동. 고객 감동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전에는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단체로서 돈만 버는 데 목적을 두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 피터 드러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뭘 중시해요? 소비자를 굉장히 중심해요. 고객. 그래서 고객을 감동시켜야 된다. 그래야 계속 살아온다는 거예요. 이 물건을. 그래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긴다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마케팅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전에는 기업 중심이었는데 마케팅이 이제는 이웃 중심에다 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웃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광고도 하고 물건도 만들고 물건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하는 그런 이론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조금 이상하다 할지라도, 당장 손해본다 볼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오늘부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인생의 비결이에요. 비결. 편법 쓰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세 번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자, 이스라엘이요, 일주일 동안 돌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았어요. 총 13바퀴 돌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거 머신 띄워가지고 이거 한 바퀴 도는 게 아니에요. 2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대형을 이뤄가지고 이제 이걸 도는 거예요. 한 바퀴,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오늘 성경에는 하루 이틀까지 자세히 나와요. 네. 또 한 바퀴, 3바퀴, 또 4바퀴, 또 5바퀴. 뭔가 5바퀴 돌면 벽돌이라도 하나 좀 빠지든지, 금이라도 좀 가든지,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도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좌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가 우리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 뭔가 조금이라도 조짐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조짐이 하나도 안 보여요. 변화가 없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임계점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물 끓이면
99도까지는 아무리 물을 끓여도 물이 변화가 없어. 손 대기 전까지는 그대로 있어요. 99도까지. 그런데 1도만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물이 보글보글 끓으면서 김이 착 나. 그러니까 그 1도 차를, 그 1도 차 99도를 임계점이라 그래. 임계점. 물이 막 끓으려고 하는 거기까지.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어디서 중단하냐면은 임계점에서 중단한다 그래요. 열심히 새벽 기도 나가야지. 목사님 새벽 기도 나가면 응답해 주신다 그랬으니. 그래서 그냥 일주일, 2주일 열심히 나왔는데 뭔가 좀 이게 좀 여리고성이 좀 무너지는 기미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랬는 여리고성이. 예? 그럼 또 거기서 금방 쓰러져가지고 내가 2주나 새벽 기도 나갔는데 새벽 기도 나가라 그러고 또 안 나와. 2주 나와놓고 2주 20년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예? 2달 나와놓고 또 내가 2달 나왔는데, 예? 여러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인내로 끝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자꾸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9도에서 간도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99도에서 1도 남았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1도 남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또 팔라당 빠져가지고 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를 여러 가지 가르쳐 주셨는데 누가복음 18장에는 인내와 끈기로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유로 가르쳐 주셨죠. 불의한 재판장 얘기해 주시면서 어떤 나라의 재판장이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아무도 안 무서워해요. 그런데 어떤 그 사는 과부가 와가지고 제가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맨 처음에 코 방귀도 안 껴요. 콧방귀도 계속 와서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나중에 뭐라 그래? 내가 저 사람 무서워서 하시는 게 아니라 입에 안 들어주면 그냥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테니 내가 들어주리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저 불의한 재판장도 끈기와 인내로 와서 하면은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8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내와 끈기로. 그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저 여자 저 무서워하지도 과부 아무도 안 무서워. 이 사람 아무도 안 무서워하는데 권력자인데 근데 안 들어주면 어떡한다고요? 와서 그냥 인내와 끈기로 와가지고 나를 괴롭힐 테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비유를 했겠어요. 거기다가 아니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끈기와 인내로 오면은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텐데 아니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사람의 그 억울한 일을 그 안타까운 일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타까운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세상에 올 때 마지막 때에 참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이렇게 인내와 끈기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이게 안타깝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아행교인들은 말씀대로 기도하시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까지 13바퀴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바퀴 돌고 포기하는 인생 99도에서 그냥 때려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 물이 막 끓어갖고 막 올라갈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7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핵심이에요. 잠잠하고 제발 입으로 죄짓지 마세요. 에? 조금 기도해놓고 안 된다고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뭐 제발 입으로 그게 침묵하라 그랬죠. 입을 다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기다리라. 인내로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제발 입으로 다 이거 까먹지 말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 여호와를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은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다 그래요. 사기. 여러분 사기 당하면 재산 다 날리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고민 끝에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불평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 이제 제 인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인생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분영을 했다 그래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의 인생을 다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집사님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다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데 하나님. 어제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이 부임 설교하면서 엔드, 끝이 아니라 엔드, 시작이 된다 그랬잖아요. 시작이. 우리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끝난 게 아니야. 내 인생이 끝났어. 뭘 끝나? 살아있는데. 여러분, 끝나면 죽어야 끝난 거예요. 안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열심히 여러분의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만들려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작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 다 무너진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은 끝난 것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안 끝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뭐가 끝나? 안 끝나지. 절대 안 끝나요, 여러분. 다 무너져갖고 다 불타서 없어져도 괜찮아요. 에디슨 같은 사람도요, 이 실험 열심히 해서 뭐 발명하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불이 나가지고 자기가 평생 일궈왔던 발명식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거기서 오히려 그는 감사하면서 또 새롭게 시작해. 과거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거를 또 발견하리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죽기 전에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단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로 끝까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마지막 비결은 이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인내로 기도하는 가운데, 한 문장이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부지런하게 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부지런하게 했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도는 7일 동안 전부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이라는 건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동틀 때. 동틀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 가려고 깨는 그 시간이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여기도 어떻게 했다고요? 7째 날 새벽에까지 그들은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예? 새벽 시간은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하루의 첫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맑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시간이에요. 이 새벽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인내로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뭐 여리고 성 도우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그래서 여기 하나가 뭐냐면은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아침에 저기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을 자는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여러분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이제 좀 일찍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찍 일어나셔서 아멘도 안 하시네. 예. 내일 새벽기도 나는 안 나오리라.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잖아요. 새벽에 동이 터서 그게 여러분을 깨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일어나서 새벽을 깨워버리세요. 그냥 깨워버리세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새벽을 어떻게 깨워요? 그 시적인 표현이지. 보통 새벽이 여러분을 깨우죠. 해가 떠가지고. 예? 그러나 이제 거꾸로 하자고요. 해가 뜨기 전에 4시에 일어나면 해 안 떠 있어요, 여러분. 제가 4시에 일어나는데 매일 4시에 일어나면 해 안 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 아침을 깨우고 역사를 깨우고 하루를 깨우시는 우리 아영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날 하루 주님이 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부지런하게 하세요. 부지런하게.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인생의 또는 신앙의 강력한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오늘 네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문장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부지런하게 그 주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가나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